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5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원리에 대하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교회에서 범죄한 자를 최종적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이 같은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것을 분명히 하시는데,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약간 혼돈을 일으켜요. 그들은 도대체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들의 죄를 우리가 얼마 정도나 용서해야 과연 합격점에 들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의 한계점이 과연 어디일까? 오늘 21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용서에 대한 인간의 최대의 한계,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점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21절을 보니까 뭐라고 해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베드로는요,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하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연 계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죄인에게 7번씩이나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7번까지 내게 죄 지은 그 죄인에 대해서 사랑으로 용서해 준다는 일은요,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7번씩이나 용서해 주냐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말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척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숫자에 얽매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형틀에 묶여있는 그런 사랑도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 깊이에 있어서 끝이 없고요, 그 높이에 있어서 미치지 못할 곳이 없고요, 그 넓이에 있어서 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만약에 그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무엇인가에 얽매일 수 있다면,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죄의 정도에 따라 속박을 받는 아주 연약한 사랑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7번까지 하오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의 표준을 말씀한 거예요. 우리가 나타내고 베풀어야 할 사랑의 표준은요, 마땅히 사랑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형제들에게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랑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한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7번까지 하오니까 이 말씀은요, 용서는
계속 되는 것이지 그것이 한순간에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은요, 용서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용서의 횟수가 사랑의 척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이 말씀은 77, 49, 490번의 용서가 아니라 사랑의 한계점이라고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아니다는 거예요. 용서는요, 마음의 상태이지 소유가 아님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예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면요,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게 될 수도 있어요. 죄를 범한 형제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용서를 구하는 경우에 이런 사람이 죄를 용서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한 거예요. 그냥 만약 우리가 이 같은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회개하고 잘못을 자복하는 그 형제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도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 짓고 그냥 하나님께, 주님, 이거 제가 이 일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날마다 회개하잖아요. 숫자로 이것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두 빚진 종들의 경우를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될 일에 대해서 어느 임금에게 그들의 빚을 탕감받은 하나의 비유로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탕감과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정죄는요, 용서의 원리에 대해서 교훈해 주신 하나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어요. 달란트와 데나리온의 계산은요, 해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 숫자의 차이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적인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1만 달란트의 액수는요, 우리 인간이 한평생을 벌어도 갚지 못할 죗값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00데나리온은요, 우리가 노력만 하면 쉽게 벌 수 있는 작은 액수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들이 용서해 줘야 할 형제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빚에 견주어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비를 간구해서 탕감받은 그 종을 보면요, 1만 달란트의 빚으로 자기는 물론 자기 처와 자기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종이 되어야 할 이 빚진 사람, 그가 임금에게 자비를 호소합니다. 이것은요, 죄인들의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회개는요, 언제나 임금이신 하나님의 자비에서만이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은 그의 자비의 호소를 듣고 탕감해 줬어요. 그 빚을,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단 말이에요. 이 비유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 일인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조그만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고 또 하고 자꾸 지금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면 안 돼요. 또 한 가지는요, 자비를 강구해서 탕감받은 종의 경우와 또 하나는 빚진 동관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했을 때의 경우. 봐요. 지금 일반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아서요, 자유의 몸이 된 그 종이 이제 새로운 생활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활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임금이 탕감해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한 새로운 생활의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탕감받은 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탕감받은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를 하는데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비유는요, 형제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를 중심으로 용서해 줘야 한다는 사랑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느냐. 내가 주님으로부터 내 죄를 다 탕감받고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탕감받은 것처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모든 것들을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이요, 이 사랑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가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님 앞에서 핑계를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제 2025년 한 해 동안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것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탕감하고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